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내용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찐사랑 오늘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적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참 사랑에 대한 그 메시지를 나누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잘 알죠. 잘 알지만 그 사랑이 너무 비상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아이들도 다 알죠. 하나님 사랑 알죠.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조금 거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느끼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면 반드시 삶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나의 신앙생활이 만약 5년이라면 혹은 10년이라면 혹은 그 이상이라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정말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수록 닮아가겠죠. 부부가 닮고 자녀들이 또 부모님을 닮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면 주님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그 주님의 영향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되거든요. 그럼 내가 얼마나 주님의 영향을 받는가? 만약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내가 잘못할 때마다 심판하시고 뭔가 지적하는 분으로만 계시다면 너 뭐 안 했니? 라고 묻는 분으로만 계신다면 그분과 동행만큼 무서운 일이 끔찍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늘 동행하옵소서 그게 제일 무서운 기도가 될 거예요. 무슬림들은 진짜 그렇습니다. 거기는 알라의 눈이라고 그걸 보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만 하면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루에 5번 기도만 하고 나면 사람이 무서워진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죠. 기도하고 나면 달라지죠. 마음이 평안이 오고. 그들은 그 알라의 눈을 보면 죽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그 주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고 근데 그 주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성경에 나온 그러한 성경에서 주님이 알려주신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권위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인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남자 권사님이신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 너무 그 가정폭력이 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화가 나면은 다 뒤집어 엎고 막 부수고 때리고 그럼 이 권사님은 어렸을 때 그걸 피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뭐 말린다든지 뭐 왜 그러냐든지 이러면은 더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서 막 때리기 시작하면
그냥 가만히 주주군들이 있어야 된다는. 근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생활을 하는데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자녀들이 아프고 막 교통사고가 나고 어려운 일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있어야 돼. 뭐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하나님 날 치실 때 그것을 벗어났다. 이런 얘기를 간증으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참된 믿음일까요? 그것은 그가 아버지로부터 경험한 그 경험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막 치시느라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셨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어디 성경을 봐도. 욥 같은 경우도 사단이 요구를 해서 하나님이 다른 계획 속에 허락하심 속에서 그 일을 행한 것이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누구를 막 치셔서 막 어려운 일을 주고, 그건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경험의 생각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권사님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의 경험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것을 막 간증하고 막 이렇게 전하는 걸 보면서 이게 참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정말 성경을 보고 다시 봐야겠구나. 다시 확인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찐사랑 시리즈를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경험을 계속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사랑받을 때 안정이 되거든요. 안정될 때 성숙을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사랑 속에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 성장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 시간이 흐르면 되는 거지만 성숙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신앙적인 성숙이 일어나고 인격적인 성숙이 일어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다 인격의 열매거든요.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릴게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섬기시는데 교회 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정수기 코디를 같이 하세요. 자, 그분이 이제 목회자라는 표시가 전혀 없죠. 주중에 이제 코디를 하셔서 이제 가정에 방문하면 그 가정 안에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성구가 딱 벽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함부로 대하더라는 거예요. 코디인 자신을. 그래서 어떤 분은 보니까 장로님이고 어떤 분은 권사님이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실망이 되고 힘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현실 속에서 목회자로서 신방을 하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갑자기 그렇게 코디로서 가니까 목회자인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제 그 아파트 문에 교패가 붙어 있으면 딱 들어갈 때 교우신가 봐요.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리한 눈초리로 뭐 조금 늦었다든지 막 뭐가 안 됐다든지 막 불평을 터뜨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네 이렇게 바뀐대요, 태도가.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왜 교회의 모습과 가정과 또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를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피상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도 그게 무슨 뜻인지 깊이 경험해 보질 못했어요. 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 보질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부모님의 사랑도 때로는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마치 내 아이가 내 것인 것처럼 화도 내고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깊이 있게 또 정말로 직접적인 경험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이 진짜 변하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갑자기 깜짝 놀라면 안 돼요. 주님 보시고 주님 만났을 때 누구시냐고. 평소에 나와 동행하시던 분이 천국에 계신 거예요. 주님은 늘 같이 계신다고 하셨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닫고 눈이 열려서 그 사랑을 늘 여러분 경험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첫 주를 딱 기억해 보면 1주차에 탕자의 비유를 나눴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리고 이제 아버지 뵐 낯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 날려버리고 그 기대를 다 놓쳐버리고 주의 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혹은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봐도 폐륜적인 자녀예요. 왜?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그 당시에 빨리 돌아가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여러분 혹시 그런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누가 봐도. 근데 아버지 어떻게 대하세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다가, 그죠? 제일 좋은 옷 보시면 네. 기술을 쓰려니까 잘 안 돼.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막 손가락에 가락지를 발에 신발도 없는 거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도다. 이 심정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실수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멀리하신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좋은 건 아니겠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조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못했기 때문에 미워하고 이게 딱 우리 수준의 생각이에요. 그랬으면 벌써 여러분 사고 나고 막 교통사고 당하고 자녀들이 아프고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죄를 엄청나게 졌어요. 누굴 미워해도 살인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렇죠? 누굴 미워만 해도 살인한 거예요. 누구에게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했던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 정도면 주의 전에 못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어떤 청년이 경험했던 것처럼 11조를 제대로 못해서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생각. 주님이 막 체크하신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둘째 아들 같은 나의 모습 주님 어떻게 대하세요? 그가 정말 가슴앓이 한 것을 주님이 알아요. 아버지께 갈까 말까. 가면 날 받아줄까. 그냥 아들은 아니고 종으로만 받아줘도 참 감사하겠다. 우리 아버지는 종들을 잘해주니까. 근데 그가 섬기는 그 주인은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도 주지 않았어요. 먹을 수 없었어요. 흉년이라. 그래서 아버지께 간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작은 희망을 가지고. 큰 기대는 아니었어. 아버지는 정말 먼 곳에서부터 거리가 먼 곳에서부터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아시나요? 여전히 조건적으로. 그래서 욥기에 보면 나중에 욥기를 나누겠지만 우리가 잘한 것이 하나님께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하나님께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께 득이 될까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효도하면 부모님께 영향을 주겠죠. 부모님 기뻐하실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뭘 잘했다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 뭐 복 덕되는 게 있나요? 이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하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아들이 날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것 때문에 그 사랑하신다. 나를 살려고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나는 그냥 죄인된 존재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 십자가의 피로 죄가 씻겨진 자로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분명한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랑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분명하면 그 사랑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다 허비하고 왔을 때 어떻게 대하셨느냐? 우리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음행한 여인의 이야기를 나눴죠. 기억나시죠? 누가 봐도 죄, 음행한 건 누가 봐도 죄. 현행범, 현장에서 걸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완전히 끊어버린다. 돌로 쳐서 돌무덤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돌을 들고 있다가 다 내려놓고 다 돌아갔죠. 너를 돌로 치던 자가 어디? 그랬더니 대답하되 주여 없습니다. 없나이다. 누가 봐도 죄, 이거는 그 죄가 걸린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니까 뭐 다 죄는 없는 거냐?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죄예요. 음행은 죄예요. 간음은 죄예요. 동성애는 죄예요. 그러나 정죄하지 않겠다. 죄를 범하지 말아라. 왜?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벌벌 떨고 성전 앞에 끌려와 있어요. 영화에서 보듯이 길바닥에 내동댕이 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성전에 끌고 옵니다. 주님 앞에. 예배당에 누군가가, 목사님이나 장로님, 이 시대엔 그러지 않겠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끌고서 주님 앞에 내동댕이 친 거예요. 이 앞에 내동댕이 친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상황이에요. 돌은 안 던져도 비난하는 상황이에요. 교회에서도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할 때 비슷한 상황이 되겠죠. 누가 봐도 진짜 죄. 그런데 주님은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마라. 누가 봐도 죄인 죄를 내가 졌어요. 주님이 어떻게 대하실까? 다 없는 걸로 진짜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너무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녀가 너무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채찍질을 때리는 게 아니라 끌어안아 주겠죠. 그리고 그건 죄잖아. 그치? 그건 안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 그리고 음행한 여인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느냐, 주님이 어떻게 대하셨느냐. 탕자의 비유 전에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양 100마리 중에 1마리를 잃어버린 비유가 먼저 나오거든요. 공통점이 뭐냐면 10드라크마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서 친구와 같이 기뻐하고 잔치를 했다. 양 1마리를 찾아서 99마리를 놓고 1마리를 찾아다녔다. 여러분, 양과 동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음행한 여인, 죄가 없다고? 정죄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둘째 아들, 여러분 이것은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자녀, 그 부모의 심정이에요.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한 자녀 잃어버리면 잠을 잘 수 없죠. 우리가 자녀라는 거예요.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인간적인 사랑 말고
그냥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존재만으로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렇게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것을 보셔야 돼요. 3주차 가기 전에 분명한 죄인을 주님은 왜 정죄하지 않으셨나? 자녀로 보는 거예요. 죄를 진 것을 알고 있어요. 아니 모르게 아유 이건 죄도 아니잖아요 이러면 다르겠죠. 그러나 죄인 것을 알고 있어요. 정죄받을 것을 알고 있어요. 거기에 소금을 뿌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리고 다시는 그 죄가 또 반복되면 안 되겠다. 부모 자녀의 마음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를 봅시다.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했던 선지자예요.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 임하니라 임했어요. 그런데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우리로 치면 일본과 같은 그러한 그렇게 일제치하에 있었던 아픔의 경험, 아수르가 그런 나라예요. 거기 가기가 싫은 거예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 엄청나게 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 배를 탄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면은 막 사고도 나고 문제도 생겨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는데, 사명자가 사명자의 길을 안 갔는데, 저럼 우리는 배가 막 뒤집어지고 막 물에 빠져서 물고기가 삼켰다. 전혀 아니죠. 성경에 보면 요나가 뛰어내려요. 요나가 빠져요. 나 때문이에요 이러면서. 사실 자고 있었어요. 막 파도 칠 때. 어떻게 그 파도 치는데 잘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니느웨에 가기 싫은 마음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바다에 빠지는데 물고기가 와서 살린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죠. 내가 이래도 저를 품으시네요. 회개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막 그들이 회개를 하네.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저 모습을 보느니, 저렇게 잘 되는 걸 보느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당시 이제 요나가 구경할 때 박넝쿨에 그늘이 있었거든요. 근데 밤새 이렇게 곤충을 보내가지고 그 벌레로 그 박넝쿨 줄기를 갉아먹게 해서 박넝쿨이 시들어요. 아침에 이렇게 딱 눈을 뜨니까 또 그냥 누우면 좋은데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이렇게 불었어요. 그러니까 막 뜨겁고 햇빛이 내리쬐죠. 그러니까 막 덥고 짜증나고 막 그들은 회개하고 있고 막 어린아이부터 막 회개를 선포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리고 덥고 짜증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서 마지막 4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는데, 덥다고 막 죽고 싶다고 막 이랬는데, 내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좌우 분별을 못하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원수도 혹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계실 수 있다라는 사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선지자가 사명을 어겼으니 끝이야, 이게 아니라 그를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요나서가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끝나요. 요나가 막 회개를 하고 돌이켰다. 나중엔 그랬겠죠. 그러나 그렇게 끝나요. 깨닫지 못하느냐. 지난주에 이제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 뿐만 아니라 12제자 다 배반하고 다 도망갔어요. 주님이 어떻게 대하시느냐. 나타났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근데 다음날
어부 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주님이 이제 딱 등장했으니까 이제 다시 제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한 일을 아니까. 이게 우리 인간 본성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 어부 생활한 그곳에, 과거로 돌아가 버린 그곳에 주님이 찾아갔단 말이에요.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조반을 차려놓고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에 물고기와 생선과 떡을 구워서 밤새도록 헛구물질한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거기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거두고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알아차린 거죠. 근데 베드로가 울통 먹고 있다가 이제 탁 입고서 주님 하고다가 이거 와서 좀 먹어라. 근데 아무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해요? 13절에 가져가다. 오늘 셀프인데 직접 가져주라. 그때 여러분 눈빛이 어땠을까요?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쭈삣쭈삣 다가오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는 주님의 눈빛이 어떨까요?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숨어있는 그 상황, 그때 그래도 사랑으로 나를 다가오셔서 배고팠지 하시는 그 눈빛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똑같이 나도 세상에서 교회에서 똑같은 경험을 계속하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래서 이 충격 앞에 제자들이 한 번 충격을 받았죠. 첫 번째 충격은 이거예요.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 여기 숨어 있었냐가 아니라 나의 분이 나더니 여기 또 나 부활한 자리에 오지도 않고 몇 명만 오고 여기 숨어 있냐라고 안 하고 평강이 있을 때 3번을 하시고 두 번째 나타나셔서 떡과 물고기를 손수 구워서 그것도 직접 먹이시고 그 다음 2번 충격 받았죠. 내가 경험한 선생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목회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다르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기적을 못 봐서 변한 게 아니에요. 기적 엄청 봤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거 봤어요. 부활을 하셔서 변한 게 아니에요. 부활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 봤어요. 그래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이 2번째 충격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 베드로의 이게 주님의 마음, 그다음 베드로가 언제 변했냐? 저는 이때 변했다. 3번 충격을 받고 변했다. 조반 먹은 후에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명을 좀 맡기려면 너 일단 회개부터 해라. 네가 잘못한 거를 다 돌이키고 어떻게 이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을지 연구하고 그다음 나랑 나누자. 일단 이게 없어요. 이게 없습니다. 자, 조반을 먹었어요. 이제 배도 부르죠. 주님이 탁 다가오셔서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명을 맡기는 자리에 어떻게 알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목양을 하라, 양들을 돌봐라, 목양하라, 목회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의 자리에 3가지 질문. 당신을 우리 회사에 고용하려면 인터뷰를 할 텐데 인터뷰 내용이 스펙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자격증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토플이나 토익 성적은 몇 점입니까?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아시죠? 저는 베드로가 진짜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했던 약속, 네가 날 부인할 거야. 주님, 저는 다 부인해도 12제자들이 얼마나 얄미워요. 다 부인해도 저는 부인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인했단 말이에요. 정말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통곡을 했다고 나와요.
사랑하는 주님, 그 약속을 제가 또 어기고 말았네요. 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겼다고 통곡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통곡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거예요.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문이 나와요.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양을 이제 풀밭으로 인도하고 가다가 이제 풀을 찾아 너무 먼 데까지 갔어요. 그러면 돌아올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로. 그럼 이제 목자가 이제 우리를 만들어요. 이동식 이제 간이 우리를 만들어. 돌도 쌓아놓고 나무도 쌓아놓고. 근데 입구에 누가 자느냐? 목자가 누워서 자는 거예요. 목자가. 양이 나가려면 목자를 밟고 지나가야 돼요. 목자가. 이 입구에 들어가려면 목자를 지나가야 돼요. 양의 문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그 양들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만나려면, 다른 목자가 양을 만나려면 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들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려면,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한 그 경험,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랑을 만나고 영떼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기 교사가 계시다면,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죠. 계시다면 우리가 이방인들을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은 표현이 이상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고 만나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양들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추억을 더듬는 거예요.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이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와 1대1로 만나서, 여러분들도 주님과 1대1로 만난 경험, 저도 주님과 1대1로 만난 경험, 저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늘 생각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주님과 나와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경험, 십자가에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잘할 때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뭐가 잘 됐다, 그러니까 날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거는 너무 지금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날 사랑하신 증거가 이미 도장 찍었어요. 자녀가 잘 되는 걸 보니까 날 사랑하시네. 그 생각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내 자녀 안 되는 거 보니까 내가 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것이, 영생을 주신 것이, 그것이 사랑의 증거인데, 뭐가 잘 되면 날 사랑하는, 뭐 안 되면은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교회도 가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힘들고 기도도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이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일상 속에서 내가 뭘 잘못했을 때 괜찮아 하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 스스로 내가 정죄가 돼서 견딜 수 없을 때 괜찮아. 네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내가 널 떠나는 게 아니야. 내가 널 미워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세상처럼 너를 평가하는 게 아니야. 예전에 영상 하나 보여드렸었죠. 딸이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제 장기 기증을 하잖아요. 심장을 기증한 사람을 만나러 가서 아버지가 그
사람을 만나러 먼 길을 자전거 타고 갔는데 그 주인공이 그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그 남자가 이쁜 쇼핑백에 선물을 담았는데 뭐냐면 청진기를 담아서 아버지에게 꺼내주고, 아버지가 그 딸의 심장 소리를 더 잘 듣게 하려고 청진기를 꽂고 그 딸의 심장 소리를 듣는데 엉엉 오열하는 거죠. 내 딸의 심장이 거기 있구나. 너무너무 특별한 거. 얼싸 안는 거예요. 그 영상 한번 보여드렸었죠.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의 피가, 내 아들의 사랑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걸로 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뭘 한 주간 잘 지내고 막 예배 잘 드렸다고 더 사랑받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한 주간 싸우고 왔고 그러면은 예배드리기 힘든가요? 주님은 죄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오히려 내가 온 것은 의사로서 왔다. 아픈 자들 고쳐주러 왔다. 나는 잘했어요. 이런 사람을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우린 누구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기 때문에 가정에,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직장에서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존재,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람들은 비록 나를 그렇게 대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대하신다는 걸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사명자의 조건, 사명자의 길은, 그 길은 그거예요. 주님 사랑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맡았습니까? 그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의 사랑이 내가 충분히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 자리를 가야 돼요. 먼저. 그래서 회복해야 돼요. 내 사랑이 부족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깊이 쌓아 나가야 돼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에 놀라운 말씀이 들어가 있죠. 사랑으로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것.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서기관들은 누가 죄를 졌냐 이걸 체크했죠. 이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항상 감사하는데 믿음이 자라고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이걸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사랑함이 풍성했다. 우리도 믿음만 자라면 안 되고 사랑도 풍성해야 되겠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인데, 사랑이 커져야 되는데, 말로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지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랑을 너무 세상 경험으로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 진리를 받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진리의 사랑, 진짜 사랑, 참사랑, 찐사랑,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되시죠?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율법적으로 그냥 안다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뭘 했느냐는 거예요. 날 사랑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계속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추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그렇죠? 그냥 인내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들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우리가 5번째 보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오기 힘들 만큼 내 낯이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 그때 주의 전에 나오세요. 오셔서 주님, 이래도 저를 사랑하시나요? 그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조건으로 널 사랑하는 게 아니란다. 그냥 무조건이야. 내가 널 사랑한다. 이게 들려야 돼요. 이게 들리면 마음대로 살까요? 아니에요. 그 사랑을 너무 피상적으로 아니까 오히려 더 율법적이 되거나 오히려 더 율법 폐기론자가 돼서 다 성경은 필요 없다. 혹은 말씀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거다. 그게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하시는 게 달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율법은 악보. 우리가 성가대를 생각하면 율법은 악보예요. 말씀은 악보예요. 이 악보가 없이는 더 서로 다른 노래를 부르겠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지휘자는 성령님, 주님이세요. 어느 부분은 강조하고 약하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다 똑같이 적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조심스럽게 대할 수 있어요. 잠들어 있는 영혼들은 깨우려고 하시겠죠. 너 이러면 안 돼! 이러실 수 있겠죠. 근데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에게는 똑같이 대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괜찮은 거야.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어렸을 때 경험이나 환경에서 두려웠던 그것이 너를 더 그렇게 두렵게 하는 거야. 나는 널 그렇게 대하지 않아. 지휘자가 때로는 강약, 중강약을 조절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을 읽어나갈 때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랑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저도 포함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